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신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품 신앙 가문이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명품 신앙 가문이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방이 얼마일까요? 이 가방은요, 에르메스라고 하는 가방인데요, 어제 에르메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1239만 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가방이 비쌀까요? 한 명의 장인이 수십 시간, 그 시간을 들여서 최고급 재료로 정성스럽게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르메스를 능가하는 명품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제 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요, 무려 172억 원에 달합니다. 놀라셨죠? 300년 전에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의 그 맑고 아름다운 소리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만큼 300년 전에 만든 그 울림이 많은 사람들의 울림을 하는,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장인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이 명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단순히 값비싼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유지되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품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 댁입니다. 이 가문은요,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 부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가문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문은 그들이 받은 축복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면서 진정한 명품 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주 최부자의 가훈인데요,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라고 하는 가훈이 있습니다. 충분한 재산을 축적한 후에는 더 이상 모으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남몰래 도와라 라고 하는 가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 집을 지날 때마다 먹을 것을 나눠줬고요, 그 동네에 거지가 없었습니다. 이 최부자 집이 다 나누어져서 그 경주 최 씨의 이 가문을 통해서 그 지역 일대의 명품 가문으로 손꼽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르메스나 스트라디바리우스, 또 경주 최 씨의 가문을 능가하는 진정한 명품은 바로 신앙의 명품 가문,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삭에게 갔고요, 야곱에게 갔고요,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를 거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가문이 믿음의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이 어떻게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신앙의 명품 가문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명품 가문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이 어떻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의 갈등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했는데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 가정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그의 가족은 우상을 섬겼고요, 아브라함은 타락한 세상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본문에 잘 들여다보십시오. 떠나는데요, 어딜 떠납니까? 고향을 떠나요? 친척을 떠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자,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의 나이 지금 75세예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갖춘,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그 나이인데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알지 못하는 선교지로 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장소도 가야 할 길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는 모든 익숙한 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내 가정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항상 미리 답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여주면 좋았게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해서 이곳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깊게 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전통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저 같으면 며칠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유, 어딜 떠나 지금 이 나이에. 한숨이 팍팍 쉬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명령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즉 안정감을 떠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는 거고요, 고향을 떠나는 거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우상 숭배, 그가 75세까지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 전통적인 이 우상 숭배, 이 모든 것까지 포기하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떠남을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믿음의 일대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믿음의 일대야.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의 일대로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갈등이 많으셨을 겁니다. 가족과 친척이 오랫동안에 지냈던 제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하시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결단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결단한 그 시작된 그 신앙생활에서 제가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추석 명절 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추석 명절이면요, 저희 집안에는 제사상이 쭉 차려져 있었어요. 온 아버지 7남매들이 다 모이면 한 30명 이상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안방에 첫째부터 일곱째, 그리고 그 자녀들 거기에 다 모여서 제사상에 둘러서 자, 이제 절하자 하고 절을 쭉 해요. 다 절을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동생과 저희 아들은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나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런 것도 강요했습니다. 이제 제사상 앞에 가갖고 술을 뚝 딸면 이 향 위에서 하나, 둘, 셋, 이게 방향도 정확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그 상 위에 딱 올렸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젓가락으로 딱 3번 두들기고, 뭐 배든 전이든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사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했던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집안에서 신앙의 갈등을 너무나 많이 겪었고요.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일대분들은 그 결단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갈등을 동반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축복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인데요, 여러분,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며 가족의 반대나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요걸 믿고 아멘 하고 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선택입니다. 얼마나 갈등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갈등에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신앙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요, 그 신앙적 선택, 그 결단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졌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이 신앙의 명품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졌는데요, 그의 믿음과 순종이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었고요, 그 유산은 신앙의 명품 가문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모든 결정이 자녀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신앙의 명품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명품 신앙 가문이 된 진정한 이유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네가 복이 된대요. 너 이 결정을 하면 내가 너를 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또다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개인과 그의 가족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며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 가문을 우상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새 일을 해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믿는 가문이고 나이도 늙었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이 결정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의 가문을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한 가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그 가문을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문을 두드리셨고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명품 가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인류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결단, 그래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삶의 우상의 삶을 접고
이 강한 땅에 들어온 복음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제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매일 이렇게 잔에 술 올리고 젓가락 우상 음식에 올리면서 제사 드렸던 그 가문에서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또다시 믿음의 귀한 삶을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후손들을 복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문에게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배운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배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세우고 믿음의 길로 가르쳤어요. 이 집에는 사실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배다른 형제, 이복 형인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어린 아들 이삭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자기 배다른 형이랑 뭔가 다르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계속 이삭은 배워나갔어요. 이스마엘은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요,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아버지가 어디를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늘 배워요.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버지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삭이 다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 아버지가 롯이라고 하는 롯과 재산 싸움을 할 때도요, 아버지가 포기하고 롯은 세상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할 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면서 양보하면서 내 아버지는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 왜 그래 지금 이럴 수 있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잘 배운 거예요. 믿음의 그 제단을 쌓았더니요, 아브라함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요, 종이 318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종이 318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을 먹여야 돼요. 318명을 해줘야 됩니다. 318명이 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믿음의 결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내 아버지가 복을 받는 것들을 봤어요. 이삭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절대적인 신뢰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아버지가 목에 칼을 겨누고 있을 때 놀랐겠죠.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삭은 내 아버지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놀라운 신앙의 삶을 아브라함이 말로 떠들지 않았어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 선택에서 그는 신앙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이 동네 가나안에 사는 처자들을 구하지 않고요, 저 멀리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신앙의 여인을. 그냥 이 동네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아버지가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결혼은 단순히 신앙을,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을 떠나서 이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믿음의 신앙의 명품 가문의 이 약속을 그대로 이삭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 이삭은 깊은 신앙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과 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 행동들이 내 자녀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자녀에게 신앙의 명품 가문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믿음을 잘 전달해주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 가문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계준 장로님 가문인데요, 이 유계준 장로님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을 지켜내요.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가 계속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본받고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거부 등 신앙과 민족을 위한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일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삶의 기준을 갖고 늘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도록 해라,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혔는데요, 그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장남 유기원 장로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고요, 차남 유기형은 부산대 의대 교수로 활동했고요, 삼남 유기선 장로는 부산에서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고요, 전 재산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면서 한국교육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오남 유기진과 육남 유기묵은 북미 기독 의료 선교회를 설립해서 신앙을 통해서 의료봉사와 함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장녀 유기옥은 서울 누가의원 원장으로서 의료계에서 큰 역할을 했고요, 차녀 유기숙은 전 국무총리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 됐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총장으로 교육계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은요, 의료계, 교육계, 법조계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더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유계준 장로님의 그 신앙 그대로를 삶 속에 보여주고 자기들이 받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의료와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석 명절은 단순히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을 섬기던 고향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신앙의 명품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이번 한번 서로 고민해 보시고 실천하는 믿음의 귀한 가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의 익숙한 삶과 안정감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운 결정일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모든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우리와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결단은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 또 그 후손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토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신앙, 믿음의 결정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붙들었던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제 밥상에 모여서 얘들아, 그래, 너네들 이 지난 시간들 어떻게 보냈냐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자녀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다 듣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강화중학교가 지금 124년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지금 어떤 가문은 지금 6대까지 오시고 이제 7대까지 가는 가문이 보았습니다. 지금 신앙의 1대이신 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붙드시고 복의 가정으로 인도시고 그의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그 축복의 가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그 복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명품 신앙의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